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온전한 복음을 안디옥 교회에 확증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확증된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사바라고 하는 이와 실라라고 하는 이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보내요. 그 말씀이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사바라고 하는 이가 나오는데 이 바사바는 사도행전 1장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은 30냥을 받고 팔아 넘기지요. 그리하면서 가룟 유다의 자리가 이제 결손이 생기는 것입니다. 티오가 생기는 거죠. 그리하여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웁니다. 그때 2명의 후보자가 세워져요. 한 사람은 마띠아고 한 사람은 바사바입니다. 결국에 선출이 된 사람은 마띠아가 12명의 한 사람의 제자로 선출이 됩니다. 바사바는 그 두 사람 후보 중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사바가 그곳에서 떨어진 이후에 오히려 그것이 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떨어졌다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바사바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절대로 언제나 성공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가
지금 괴로웠고 혼란스럽지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온전한 복음이 아닌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막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이 괴로울 때가 언제가 괴롭냐면 마음이 혼란할 때가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고 마음이 하나로 딱 세워져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그 괴로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편안한 것 같은데 아주 그냥 그 안에 집안이 막 다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편한 것 같아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사바를 보내는 거예요. 신라와 함께.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로 다 서신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주었어요. 그러할 때 그들에게 위로가 임합니다. 그 과정이 30절 31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이 온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혼란했던 마음들이 정리가 되고 이들에게 위로가 임했습니다. 저는 이 위로와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마음이 혼란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가 왜 없습니까?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일들이 세상에서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다가 그 혼란한 마음이 정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혼란한 마음이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토닥토닥만 위로가 아닙니다. 혼란한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할 때에 위로가 임했다라는 말씀에 저는 오늘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생명은 누구나 위로가 있어야 삽니다. 위로가 없이는 못 살아요.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그것처럼 위로가 없이는 생명은 못 삽니다.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기르고 키우는 분들이 1,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0% 정도가 되는 거예요. 50대, 60대, 70대의 연령대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애견 훈련 용품은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140% 이 정도로 더 성장을 했어요. 50대 이상에서는 200% 이상이 더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반찬 마트에서 일회용 식사 가져가지고 가스레인지에다 이렇게 데워가지고 먹더라도 반려동물은 영양제 맛있는 거 간식 꼭 해가지고 먹인다는 소리예요. 그쪽만 계속해서 소비가 늘어나니까 말이죠.
반려동물을 그렇게 점점 우리나라가 많이 기르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로죠. 위로예요. 이전에는 강아지를 기르는 목적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집 지키는 거. 마당에서 왕왕 짖으면 누가 왔어?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정서하고는 조금 잘 안 맞지만 가족의 보신을 위해 가지고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은 CCTV가 지킵니다. 영양 보충은 이제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것으로 영양 보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져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위로 때문에 그래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 저도 몰랐는데 강아지를 우리 집에서 기르다 보니까 정말 어디에 갔다가 제가 들어오면 아주 문 앞에까지 달려나와가지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깡충깡충 뛰고 좋아가지고 막 빙빙 막 돌아요. 그러면은 그게 또 위로가 돼요. 말하면 또 말귀도 알아듣고. 사람이 위로가 있는 곳에는 돈도 안 아까운 거예요. 캄보디아에 현지 목회자들 3호 세미나를 잘 마쳤다고 하는 선교 보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이죠.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들의 사모님들이 참 어렵습니다. 사모님들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또 누구에게 이야기한들 그것을 알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 이제 신학교에서 표명된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사모님들만 1년에 한 번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음식도 맛있는 것으로 잘 대접을 합니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위로를 받아요. 몸이 좀 아플 때 저도 아내가 맛있는 그 국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무국을 이렇게 끓였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돼요, 음식이. 그리고 또 그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서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힘든 거예요. 아, 다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도 잘 견디고 이기면서 사는구나.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하니까 그게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게 또 힘을 얻어가지고 각자의 자리에 가서 또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면 그때 위로를 받아요. 음식을 잘 먹어도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데를 깊이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위로의 사명을 주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위로의 사명. 사명 중에 위로의 사명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위로의 사명을 이사야가 받았을 때 이사야가 백성들을 무엇으로 위로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겨요. 나라를 빼앗기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지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을 받는 백성들에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험하지 않은 그러한 구간, 고르지 않은 그러한 길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푹 꺼지는 듯한, 땅이 푹 꺼지면서 구멍이 생기고 골짜기처럼 그렇게 길이 밑으로 꺼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팍 꺼지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꺼진 마음을 돋우어 주십니다. 험한 길, 고르지 않은 길일지라도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걸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길은 험한 길이었고 고르지 못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 안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성경 한 구절 안에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8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위로, 십자가의 위로, 하나님 말씀의 위로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주님께 받은 위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우리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로입니다. 위로 받아야 할 그러한 때가 있나요? 그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가 위로예요. 기도할 때 위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위로를 받아요. 성령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을 함께 했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세브란스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그곳에서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그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제 잠이 드는데 누군가 손이 자기 등을 이렇게 쓰다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때 마음에 이거 예수님의 손이다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 하면서 이제 잠에서 깨고, 그때부터 놀랍게 이분이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되었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분의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고, 그것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위로가 그를 회복시켰어요. 기도가 위로입니다. 위로받아야 하나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위로하세요. 주님의 위로는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받아야 될 위로가 있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위로를 받으려면 안 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로를 구하세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누가 받나요?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십시오.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거예요. 복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값의 책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지면은 결국에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에 그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그 위로의 힘이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또 하게 되고 3차 전도 여행을 또 할 때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능력입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위로하는 삶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위로가 사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증인이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1년 정도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회가 있어서 성경 공부하는 광고가 나가면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또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면서 그 교회를 더욱더 세우라 하는 마음을 받아서 2차 전도 여행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시다. 바나바가 좋지요. 우리 다시 선교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그런데 바나바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갈 때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크게 다퉈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이 타우로스 3,500m가 넘는 큰 산을 넘어야 됐는데 그 앞에서 그것이 무서웠든지 마음이 뭔가 뒤집어졌든지 돌아졌든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서 마가 요한이 나 그만할래 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게 싫었어요. 함께 하면 갔으면 끝까지 가야지 책임감도 없이 도중에 그냥 나는 간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돌아서 가버린 그 마가 요한. 사도 바울의 성격상 나는 마가 요한 못 데리고 간다. 마가 요한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대추까지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크게 다투고 여기서 갈라져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것을 다시 돌이키고 마가와 화해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 당시에는 마가 요한이 옆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막 다툴 때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다 나 때문에 그렇지 하면서 얼마나 자책을 했겠어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막 다툴 때 애들의 심정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나 때문에 부모가 다투는 건가 하면서 자책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책만 합니까?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막 다툴 때 처음에는 나 때문에 싸우나 자책도 했겠지만 그게 조금 지나면 그래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서운하게 되고 서운한 게 더 커지면 이제 원망이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에게 왜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마가 요한은 그 뒤로 자책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회복이 됩니다. 바나바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마가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바나바를 통하여 마가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처라든지 깨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예 있지 않도록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자책이라든지 또는 원망이라든지 그러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위로가 임하면 그러면 그 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상처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할 때 마가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가 요한이 받았던 자책보다 상처보다 바나바를 통하여 더 큰 위로가 임하니까 마가의 그 젊은 마가의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리하면서 마가가 성경의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크신 대필자가 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 그 마가복음을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도중에 힘들어가지고 포기했던 마가, 마음이 돌아져가지고 그냥 나는 가겠다고 했던 그 마가가 회복이 되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자가 되었고
마가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마가 요한이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곱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요. 현대 이 곱틱 교회의 교인이 전 세계에 180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 곱틱 교회가 이집트에 세워지면서 그곳에 알렉산드리아의 그 학문적인 신학적인 그 학문 운동이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막의 수도자들, 기도자들, 그 기도의 운동이 애굽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놀라운 부흥의 씨앗이 누가 되었는가? 마가 요한이 된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험난한 앞에서 포기했던 마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가 능력입니다. 위로가 능력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위로가 부족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위로가 능력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위로는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는 사람도 다 위로받지 못한 마음으로 삶을 인내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완전한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위로가 성취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완전한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가 그 완전한 위로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완전한 위로를 성취하십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지금 여기서도 실제가 되는 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예요. 십자가가 위로예요. 위로가 필요할 때 예수님 바라보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것은 부활의 위로가 임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있나요? 위로 받아야 되는 성도님들이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두 번 부르시고 두 번 불러도 위로가 안 되면 10번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10번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10번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위로가 잘 안 돼요. 100번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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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러면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위로가 능력입니다. 위로가 힘입니다. 기도가 위로예요. 예배가 위로입니다. 찬양이 위로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위로입니다. 위로를 사명으로까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사명으로까지 받아들이는 사람.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로를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지요. 뭐 위로 안 하면서 살면 그건 말고예요. 그러나 위로를 사명으로까지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차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로가 사명임을 알고 위로합니다. 주님, 바나바의 사명, 위로자의 사명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나를 위로자로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죄는 위로하지 않은 죄입니다. 사랑하겠다는 것은 위로하겠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이것은 위로하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결단은 위로의 결단입니다. 내가 당신 사랑해 하면서도 위로는 안 하면 그건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랑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위로를 하기보다 위로받기를 더 원해요. 이게 인간 육신의 죄성입니다. 언제나 육신의 그 죄성은 위로하기보다 위로받기만을 더 원하는 거예요. 나 위로 안 해줘. 나 위로 안 해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위로받기만 원하지 위로 안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위로의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위로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육신은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위로하려고 해요. 그러나 내 육신은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을 드리는 것이 내가 위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내 안에 위로가 임할 때 예수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손과 입술이 위로의 손과 위로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도 위로 전도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가 플로잉되게 하소서. 주님,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이 부드럽게 되지도 않고 토닥토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하세요. 그러면 때로는 성령님이 직접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하세요. 자녀를 위로해 주세요. 저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면 때로는 성령님이 직접 위로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주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십시다. 그는 너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히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
주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량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위로 받아야 될 그 마음이 있나요? 주님의 위로를 구합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주님, 바나바처럼 제가 위로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나의 육신은 위로하기보다 위로받기를 항상 더욱더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위로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소서. 바나바처럼 위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를 향한 위로 전도의 문도 열어주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 부활 복음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구합니다. 주님, 저는 위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위로의 통로로 주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나의 육신은 위로하기보다 위로받기만을 원합니다. 위로 못 받아서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만 힘듭니다. 주님,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의 은혜로 나를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위로 전도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말 재주가 부족해서 도닥도닥 위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합니다. 성령님 직접 사랑하는 이를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위로를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위로를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루의 기적이 나를 통하여 흐르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우리의 육신의 죄성은 언제나 위로하기보다 위로받기만을 바라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위로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